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이게 무려 29장짜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서와 후서를 다 해서 한 29장 되는 양을 우리가 12주 동안 공부해 왔습니다. 사도행전 같이, 사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사도행전이나 또 이렇게 막 이야기가 있는 거가 좋아요. 재밌어요. 그런데 이 편지들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바울의 편지 중에 아주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룬 게 고린도 전서 후서이기 때문에 그나마 12주 동안 해왔을 거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속을 썩이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 현대 교회, 그래서 현대 교회를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책이 고린도 전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가 갈라지는 건 똑같고, 교인들끼리 싸우는 건 똑같고, 그리고 뭐 그때 문제나 지금 문제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게 고린도 전서에 잘 숨겨져 있었던 걸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이제 후서에 와서 이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7가지의 표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볼 때는 마치 이 영성 책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신앙 서적을 보는 것처럼 마음이 좋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라. 또 너희는 보배를 품고 사는 질그릇이니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또 너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너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표현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닿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후서에서 쭉 깔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8장하고 9장은 사실상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아주 크게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헌금 걷는 것 같고 불만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헌금에 대해서 8장 9장에 설명을 하는 대목이에요. 대목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10장, 11장, 12장입니다. 마지막에서는 바울이 그 어느 편지에서도 밝히지 않았던 자기의 고민 하나와 그 다음에 2가지의 깊은 간증을 들려줍니다. 이것은 다른 편지에는 없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오늘 10장에 보시면요, 10장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한 30년 정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겪었던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도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자기가 사도라고 하고 다녔는데 그걸 가지고 교인들이 인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그게 9장에 한번 나와요. 9장에 한번 나오고, 또 고린도 후서에서 10장에서 한번 이걸 또 다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9장 혹시 기억하세요? 바울 선생님은 왜 돈을 벌어가면서 선교하세요?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나왔던 게 사도권 가지고 문제 삼은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에게 당신 사도 맞아? 하고 했던 거는 아주 본질적인 것 같고 파고들었어요. 뭐냐면 당신이 예수의 직통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첫째. 그 다음에 직통제자들은 다 사례비 받고 다닌다. 사례비 받고 다니고, 그 다음에 다 결혼해갖고 다 다닌다. 그런데 당신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또 십자가도 본 적이 없고, 부활의 현장도 체험해보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걸 갖고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당신은 직통제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자유인이 아니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걸고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나는 자유인이다. 그리고 나는 살해받을 권리도 있고, 또 결혼할 권리도 있고, 먹고 마실 권리도 있다. 그러나 내 이 자유를 과감히 복음을 위해서 벗었다. 이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도 엄청 시달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도 내가 사도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이제 10장에 이게 또 나와요. 왜냐하면 직통제자니 뭐 이런 거는 이제 문제 삼지 않는데, 이번에는 교인들이 바울을 보면서 그 생긴 걸 보고 미워하는 거예요. 생긴 걸 보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보면 기분 나쁜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없으세요? 혹시 우리 장로님들 저를 보면 그렇지 않으세요? 괜히 말이지 괜히 미운 사람이 있는 거죠. 이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직통제자, 사도권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저 외모를 보면 참 마음에 안 들어, 이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10장에 보면 니들이 날 뭘 싫어하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하고 막 얘기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0절에 우리 바울 선생님은 편지를 보면, 편지 쓴 거 보면 참 무게가 있어. 편지를 보면 이야, 사람 배운 것 같아. 아주 묵직해, 지적이야. 그리고 정말 인정할 만해. 그런데 막상 딱 강단에 서면 희한하게 말을 못해요. 희한하게 말을 못하고, 그리고 말이 어눌해요. 그리고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생긴 것도. 그래서 바울의 조각상을 우리가 저번에 그리스 가서 봤는데, 이렇게 바울이 아주 그냥 머리가 아주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그냥 뭐 겉보기에 바울의 외모가 그렇게 썩 잘생기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네들이 그랬다면서 뭐 내가 내 편지들을 보면 되게 무게가 있는데 막상 직접 대면해 보면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고. 내가 다 알아.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욕하는지 다 압니다. 저희도. 자, 뭐 무슨 욕하고 하시는지 다 알고요. 다 알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바울이 가만히 있다가 오늘 이제 마지막 가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구나 이거죠. 외모만, 겉에만 보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에 있어서는 베드로에게 비교가 되고요. 직통제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말 언변으로 봐서는 아볼로에게 눌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처음에 우리가 사색 당파 얘기할 때 베드로파, 아볼로파 얘기했죠. 바울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창립은 자기가 해놓고 말이죠. 사람들이 베드로를 쫓아요. 왜요? 베드로는 직통제자, 수제자. 벌써 포스가 달라요. 예수님의 직제자 포스가. 그 다음에 아볼로 하면은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약을 읽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의 말에 부흥회를 한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베드로에게 치이고요, 아볼로에게 치이고, 그러니까 글 하나 잘 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교인들이 뭐 이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모이면 아유, 그 아저씨는 뭐 글은 좋은데 말은 별로고 생긴 것도 그렇고, 베드로 보라고 그 결혼해갖고 그 부인 데리고 사모님 데리고 잘 다니는데 저 결혼도 못 해가지고 맨날 혼자 저렇게 독신하면서 천막 지어갖고 돈 벌고 형편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무시당하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교인들이 자기가 텐트 메이킹 하는 거, 결혼하지 않고 있는 거, 말 못하는 거, 얼굴 못생긴 거, 이런 거 갖고 다 뒤에 가서 수다하는 것, 뒷담화하는 거 다 알고 있었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1장에 가서 한마디 합니다. 11장 5절에 너네는 외모만 보는데 나는 지극히 너희들이 크다고 하는 사도들보다, 누구죠?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죠. 지극히 큰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같은 사도, 이 사람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게 바울의 요즘에 말하면 이게 자뻑이에요. 자뻑. 이 바울의 이 자긍심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지 않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그냥 나는 누구에게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물론 말에는 좀 부족하다 인정했어요.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나는 그렇지 않다. 지식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내가 그렇지 않다. 내가 일찌감치 재외 유학파 출신으로서 다소에서 태어나서 일찌감치 거꾸로 역유학으로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모세 율법 공부해서 그 3,000명 안에 들어가는 바리새인에 들어갔죠.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서도 최고의 대학교에서 공부했죠. 가말리엘 밑에서 수제자였죠. 그리고 히브리어 잘하죠. 그리고 그 당시 국제어 헬라어 잘하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쓰셨던 아람어 3개 국어는 기본적으로 하죠. 로마 시민권이 있죠. 솔직히 말해서 자기의 지식으로 치면 그 12제자들 갈릴리 그다 농촌 출신들, 가룟 유다 빼고는 11명이 다 농촌 출신 아닙니까? 거기에 비하면 학력으로 봐서는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내가 말에는 좀 그러지 몰라도 지식에 있어서는 딸릴 거 없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11장에 가서요, 자꾸만 나의 그 외모를 보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 교인들에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직제자도 아니고 사도들한테 눌린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내세우고 싶은 걸 내세우는데, 오늘 11장 2절에 말합니다. 11장에 내가 좀 무리하더라도 내가 좀 어리석은 것을 나를 용납하고 내 말을 좀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길 바란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베드로에게도 딸리고 아볼로에게도 말빨도 딸리지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열심 하나만큼은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열심. 그리고 나의 열심으로는 내가 너희와 예수님을 중매하고 싶어하는, 내가 중매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매쟁이. 나는 너희를 예수님과 꽉 엮고 싶어하는 내가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에 대해서 오늘 11장 21절부터 쭉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너희가 베드로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야.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이니?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물론 재외동포지만. 그리고 아볼로가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도 안 돼. 나는 더한 일꾼이야.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수고를 한번 얘기해 볼까? 처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처음 얘기하는데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옥에 갇히기를 얼마나 많이 했고 매를 맞기를 얼마나 맞았는데, 율법으로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 그래갖고요 39대만 때리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5번을 맞았어요. 곤장을 39대짜리를 5번을 맞았다고요. 자기가 세고 있어요. 몇 대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3번은 태장으로 맞았고, 그 다음에 1번은 돌로 맞았고, 그리고 3번은 내가 배를 탔는데 배가 갈라져가지고 파선을 해갖고 죽을 뻔했고, 일주일 동안 태풍 속에서 갇혀 있었고, 그리고 온갖 위험을 얘기하는데요. 동족들이 그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그 다음에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 이런 위험들을 수도 없이 내가 겪었다. 그리고 거짓 형제들이 계속 나를 음모하고 음해하고, 그리고 엄청난 오해를 받고, 그리고 자지 못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이게 수도 없이 내가 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마라. 그래서 이 구절을 놓고 오늘날 그 신약학자들이 바울의 루트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한번 1차, 2차, 3차 봤잖아요. 그러니까 한 27년 동안 바울이 다녔던 루트를 키로수를 재봤더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걸어서 미국을 갔다 오는 거리래요. 서울에서. 여기서 미국을 갔다 오는 거리가 대단한 거리죠. 토레스 산맥을 몇 번을 넘었고,
그 걸어갔던 이거를 지금 자기가 요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쓴 거를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사도도 내 앞에서 말 못해. 비교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직통제자도 아니고 말도 잘 못하고 말이죠. 얼굴도 못생겼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열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누구도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이러면서도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 28절에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밤마다 가위 눌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밤마다 잠잘 때마다 가위 눌리는 게 있는데 그게 내 마음을 눌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바로 교회만 생각하면 그 근심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염려가 나는 잠을 잘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 고린도 교인들이 눈물 나는 거죠. 내가 뭐 이렇게 고생하고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희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미칠 것 같아. 잠을 못 잘 것 같아.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 이걸 바울이 지금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너네가 누가 아프면 그 소리를 들으면 내가 아프지 않겠느냐. 누가 다쳤으면 내가 애타지 않겠느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부득불 이제 그 교회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사도 가지고 나 외모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 말하지 마. 내 열심을 말할 것 같으면 너네는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걱정하는 것은 너희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이야 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격한 감정에 12장으로 넘어갑니다. 격한 감정에 결국에는 말하지 말아야 될 게 쏟아져 나왔어요. 이 12장이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는 내용이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이게 뭐냐면 12장에 내가 부득불 한 가지 말해주마. 말해주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목사는 또는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교인들이 그 앞에 복음 전하는 사람의 영적인 능력을 인정해 주길 바라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기도하면 병도 낫고 말이죠. 그리고 목사가 뭐 이렇게 중보 기도하면 막 낫고 또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인정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깊이를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환상,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내가 한번 설명해 줄게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거죠. 셋째 하늘에. 그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을 얘기할 때 세 가지 하늘이 있는데 첫째 하늘은 대기권의 하늘이에요. 여기 대기권. 둘째 하늘은 태양계의 하늘입니다. 태양계. 그걸 스페이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작은 하늘은 스카이, 그 다음에 스페이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천국. 그래서 옛날에 1961년도에 이렇게 러시아의 유리 가가린이 올라갔었잖아요. 우주 공간에 올라가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우주 공간을 다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없더라 그랬다 그랬죠? 근데 그게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걸 예화로 많이 썼어요. 믿지 않는 유리 가가린이 우주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다. 그랬는데 그 무신론자가 그 고백을 하고 7년 후에 비행기 추락으로 죽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없다고 고백했더니 죽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일입니다만은 하늘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없더라 이 말은 그 흐르시초프가 만들어낸 말이래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무신론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낸 말이고 실제로 그 유리 가가린 친구가 고백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은 독실한 러시아 정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곡된 거죠. 어쨌든 간에 그가 올라가서 본 거는 스페이스죠. 스페이스 아니면 스카이인데 셋째 하늘에 갔으면 봤겠죠. 근데 셋째 하늘은 못 가고 오늘 셋째 하늘에 누가 갔냐면은 바울이 갔다 온 거예요. 일종의 교회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입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입신 체험했다 그러고
세상에서는 임사 체험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죽음 체험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잠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육체가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낙원을 보고 천국을 보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엄청난 얘기를 듣고 돌아온 거예요. 이걸 지금 보고 온 거예요. 이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이 체험이라는 것이 워낙 크기도 했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해서 또 이 말이 너무나 커서 자기가 자기라고 말을 못 써요. 여기다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He is he. 그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체험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게 14년 전이면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쯤이에요. 그리고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는 그가 들은 말은 사람에게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영계를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려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드냐면은 이걸 잘못 설명했다가는 교인들이 오해하겠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게 천국을 본 얘기를 누가 이걸 믿겠어요? 이걸요. 자기만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체험을 하고 나서 바울의 한번 편지를 보실래요? 편지를 보시면요. 그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보통 장례식 때 많이 쓰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말이 어디서 왔겠어요? 그 체험에서 온 거예요. 바울은요 인문학자가 아닙니다. 인문학자가 아니고요 성경 선생이 아니에요. 그는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영원한 세계를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 껍데기가 벗어지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가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게 14년 전에 자기가 체험한 것을 쓴 거예요. 그리고 탄식하면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처소로 갈아입기를 늘 사모한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 사람은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5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고린도 후서 5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로 영원한 세계를 보고 온 사람은 그 세계가 너무 좋대요. 그리고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대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바울은 솔직히 말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몸으로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중요한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거든요.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이 죽기 1년 전에 쓴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느끼고 딱 말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게 뭐냐면 이 14년 전에 자기가 그냥 몸을 떠나서 낙원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온 게 있었던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 체험이요.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체험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세상보다 저 세상이 좋은 걸 아는 거예요. 알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다가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 영적인 체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근데 그러다가 오늘 5절에 보시면 갑자기 얘기하다가 확 바뀌어요. 갑자기 아차 내가 이거 더 얘기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뭐냐면 그 자기가 체험한 거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줄로 알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체험은 아무에게나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혼자 집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엄청난 세계를 보셨더라도 그거 아무에게나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돼지한테 던졌다가는 그 돼지가 짓밟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던져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얘기하려다가 고린도 교인들이 돼지 같거든요. 짓밟고, 그러니까 딱 멈춰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고 싶지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싶지만 나를 위해서 내가 약한 것들만 자랑하리라. 또 내가 이 말을 하면 지나치다고 할까봐 내가 그만둔다. 아유, 저러니까 저 미쳤지 이럴까봐 내가 말 안 하는데 그만둔다. 그리고 이 외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내가 너무 크다. 너무 큰데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커서 내가 교만해질 것 같아서 내가 그만둔다. 그러면서 화제를 바꿉니다. 두 번째 간증입니다. 두 번째 간증으로 넘어가는데, 이 너무 큰 계시를 받아서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탁 틀어 막으려고 나에게 하나 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가시를 줬다는 거죠. 가시를. 이 가시 간증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죠. 예, 사투리로 가시고요. 가시입니다. 가시. 경상도 사람 아닙니다. 가시를 얘기하는데요. 이 가시가 참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갑자기 엄청난 영계의 세상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기의 어두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속의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아픔을 넘어서 자기의 약점을 얘기합니다. 아주 콤플렉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인들한테도 밝히지 않았던 그 콤플렉스를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뭔지는 죄송합니다만 밝히질 않았어요. 뭔지를. 그래서 그냥 신학자들이 추측을 했어요. 뭐 옛날에 광주리 타고 도망가다가 허리 부러져가지고 꼽추가 됐을 거라. 그래서 이 꼽추, 허리 부러진 꼽추를 갖고 아마 3번 가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을 못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혹시 괴로워하지 않았을까. 또 담의 세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빛을 보는 바람에 눈이 안질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잘.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간질이 아닌가라고도 얘기를 해요. 간질. 그래서 이 간질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다 하다가 확 쓰러져서 거품 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병원에 데려가시겠지요. 그러나 속으로 어떻게 하세요? 참 너나 잘해라. 너나 좀 몸이나 좀 잘 추려서 설교해라 이러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바울로서는 컸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못생긴 외모, 결혼 못한 거 여러 가지 뭐 추측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우리가 그래도 가장 유력하게 보는 건 안질 아니면 간질이겠다. 육체의 질병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육체의 질병을 놓고 사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안 된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 앞에 아주 정식으로 3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병 고쳐주고, 내가 심지어는 내가 두른 앞치마만 만져도 사람들이 병이 떠나가고, 내 손만 만져도 병이 떠나가고, 온갖 뭐 사람들이 나를 신으로 여길 정도로 내가 막 그냥 그 뱀이 물어도 내가 죽지 않을 정도로 이런 걸 보여줬는데, 정작 자기의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으시잖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꺾는다. 그런 말, 우리 말에 그 유명, 그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병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굉장히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이 가시만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아픔만 없으면, 이 상처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아니면 이 과거만 내가 없으면. 요즘 대통령 후보들이 과거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릅니까?
미래는 없어요. 보니까 다 과거 문제로 그냥 붙잡혀가지고 그거 갖고 공격을 하니까 그걸 지울 수가 있나요? 이것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약점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이 가시만 없으면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파워를 보여줄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는 거죠. 안 들어주시고 한 3번, 4번 기도한 후에 깨닫는 것이 바로 오늘 12장 9절에 있는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기도해서 얻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만 기도해라 이제. 그만 기도해라. 그거 가시 뽑지 못한다. 그 가시 내가 안 뽑아줄 거고 그 가시는 평생 몸에 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응답받은 거죠.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조금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뭘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사실 나의 능력은 네가 아플 때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아파할 때 오히려 내 능력은 훨씬 더 크게 역사한다. 이걸 깨달은 거죠. 요 바울의 깨달음이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말인데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나쁜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게 만사형통이라는 말입니다. 만사형통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말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제일 나쁜 말이 만사형통이에요. 왜냐하면 막히는 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하는 일에 막힘이 없어요. 다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잘 되게 되면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충만해집니다. 이게 모든 게 다 잘 풀리면요, 자기가 충만해지게 되고 자기가 충만하게 지게 되면 교만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교만이 충만하게 되면 필경 멸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깨달은 것이 만사형통이 되지 않는 거죠. 지금 하는 일마다 가시 때문에 탁탁 막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얻은 게 뭐냐면은 겸손을 얻게 됐죠. 겸손하게 되고 포기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 비움을 알게 돼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본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놀라운 걸 체험한 거죠.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창피해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눌려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오히려 더 크더라.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요, 가시, 육체의 가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간증의 제1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간증은요, 절대로 그 자기의 그 잘난 걸 간증하면 다 꼴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간증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요. 이렇게 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런 간증은 들으면 듣는 사람들 화가 나요. 그래서 야, 너는 참 기도 잘하는구나. 너는 뭐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어떻게 했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아멘 할지 몰라도 들으면서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속에 가족들의 아픈 얘기를 하거나 그 다음에 자기의 아주 그 슬픈 얘기를 하거나 약점들을 얘기하면 거기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예? 홍준표요? 갑자기 누군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기의 가시를 얘기할 때 사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뭐 잘해서 뭘 어떻게 해서 응답 이런 얘기보다도 아픈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간증은 사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10절에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많은 자랑을 할 텐데 그 자랑은 딱 한 가지,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나의 약점을 자랑하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오히려 크게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뭐 구약을 다 봐도 아브라함이 뭐가 완벽합니까? 그다음에 모세가 완벽한가요? 그리고 다윗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사울 왕, 솔로몬 뭐 엄청난 그 약점들을 안고 하나님의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기의 그 육체의 가시를 얘기하면서 얼마나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가 그걸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비한 간증 하나랑 그리고 자기의 아픈 간증을 하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12주 동안. 예. 예. 예,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누가 물어보면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가르쳐 주시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12주 동안 고생하신 거, 이 말씀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같이 찬송가 2주 동안 쉬은 다음에 5월 16일에 다시 8주 정도 될 겁니다. 8주짜리 구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준비해서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